마음에 있는 아름다움을, 마음에 있는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느 장례식장에서 한 가장이 세상을 갑자기 떠났습니다. 그래서 과로사한 거겠죠. 그런데 마음 아픈 그 장례식장에서 그 자녀들이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빠, 내가 사랑한다고 제대로 고백도 못했는데 그냥 이렇게 훌쩍 가시면 어떡해. 참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도 해주지 못했는데 그냥 갑자기 훌쩍 가버려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표현합시다. 저는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표현합시다.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표현합시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지? 표현하라는데. 표현합시다. 이 얼마나 좋은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자기 마음 안에 선한 것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소중한 마음들을, 고마운 마음들을 간직하고만 있으면 잘 몰라요. 에이, 다 알겠지 뭐. 알긴 뭘 알아. 옆에 사람도 모르는데.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정말로 자그마한 몸짓으로라도, 정성 어린 손짓으로라도 표현해낼 때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집니다. 남편을 위하여서, 아내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서 뭔가 그 사랑을 표현해낸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한 세상에서 살게 되겠습니까? 몇 해 전까지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때 남편을 위한 주일, 아내를 위한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부부를 앞에 나오라 하고 꽃을 한 송이씩 선물하며 고백과 함께 상대방을 축복하라고도 했죠. 그리고는 부부가 팔짱을 끼고 이 가운데로 퇴장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어떤 분이 제가 신방 갔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팔짱을 끼워봤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처음으로 손을 잡고 기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몸짓이지만, 다소 귀찮고 어색한 손짓이지만 그걸로 서로의 마음이 표현되고 행복을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가장 답답하고 괴로운 것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듯. 표현할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음을 행복해야 합시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오늘 성경에는 이것을 감동적으로 표현해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평소에 잘난 체하기를 좋아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즐기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청한 것을 보니 이건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하여서 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 당시에는 모두가 다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발이 다 더럽죠. 먼지로 다 덮여 있죠. 그러게 식사에 초청을 받으면 그 집에 가게 되면은 늘 물을 떠다가 종으로 하여금 먼저 손님의 그 발을 깨끗이 씻겨줍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입맞춤에 인사를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람유를 손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어서 머리카락에 붙어있는 먼지를 다 씻어버리곤 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청하고도 음식만 차려놓았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표시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식사 자세는 우리와는 크게 다릅니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가끔 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그들은 식사를 할 때에 침상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우린 밥 먹을 때 누워서 밥 먹으면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소된다고 막 야단을 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자세로 식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한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여자를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데 그 성경 원문으로 추측하건대 이 여자는 몸 파는 여인, 율락 여성으로 보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여성이 등장하자 순간 그 만찬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집주인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바퀴벌레 보듯이 했을 겁니다. 그런 부정한 여인이 정결한 자기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뒤로 와서 발 곁에 섭니다. 비스듬히 누워있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이 여인은 한없이 웁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아마도 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와 감격 속에 주님의 발 곁에서 그저 울컥 또 웁니다. 그저 울다 보니까는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흠뻑 적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먼지투성이 발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졌으니 그 눈물 자국이 그대로 그 발자국이 발에 보였을 겁니다. 잠시 후 이 여인, 자신의 눈물로 젖은 예수님의 발을 보고는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특별한 존경의 표시로서 향유를 그 발 위에 부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었고 여인의 이러한 행동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하는 그런 불쾌한 심정으로 그저 그들의 모습을 바라만 봤을 뿐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바리새인의 심정을 눈치를 챈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살았다. 이를 보고 불쌍히 여긴 전주가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겠으며 누가 더 전주에게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뻔한 대답 아닙니까?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을 베풀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정말이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늘 울어던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이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해내는 그 헌신과 열정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어떠하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겨우 명맥만 이어갈 정도로 헌신하십니까? 왜 겨우 채신머리 세울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겨우겨우 산소호흡기 꽂을 정도로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충만한 은총을 받고도 얼굴 두껍게 그걸 아닌 척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감사함이 그것이 가득한데 그걸 표현하자니까 개면쩍고 좀 창피한 듯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심정에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떼어먹으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헌신과 행동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의 죄사함을 받았는지, 얼마의 기막힌 은총을 받았는지를 만민에게 공포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얼마만큼의 은총을 주셨는지 결코 숫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삶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나는 장로님이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는지
장로님의 헌신과 참된 생활을 봐야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집사님, 나는 집사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얻었는지 그 집사님의 섬김과 열정을 보며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 나는 권사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권사님의 봉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봐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것으로 나는 가름하지 않습니다. 왜? 말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는 그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큰 은혜, 큰 사랑,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한 섬김과 헌신과 충성과 열정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뵈러 제사 드리러 정해진 장소 성전으로 나올 것이요 즉 주일 성수할 것이요 그때 즉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오는 내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재물이 필요해서 배가 고파서 그러는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궁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알고 푸시다라는 겁니다. 네가 네 말로 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로 얼마나 받았냐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부어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받았는지 대체 얼마나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헛되이 떨어지지 않았음을 보고 싶으신 것일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늘 엄청 받았다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들고 오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색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말이죠. 판사로 지내는 남자가 퇴직을 하고는 신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마침내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결혼식 주례를 맡게 됐답니다. 신랑인 남자가 와서 목사님과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가 이 신랑인 남자가 목사님께 드릴 사례비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물었죠. 저 목사님, 그런데 사례비는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가만 대화하다 보니까 이 형제가 상당히 구두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시험 들지 않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 그거야. 자네와 결혼한 신부의 미모만큼만 줘. 그러자 이 구두쇠 신랑은 얼굴이 환해지면서 얼른 주머니에서 사례비를 꺼내놓았답니다. 나중에 봤더니 얼마가 있었냐면 10,000원짜리 한 장이 그 안에 있었답니다. 목사님은 좀 기분이 좀 거시기 하면서도 거의 별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받아뒀대요. 결혼식 날 이 목사님은 서약 시간에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남자를 그대의 남편으로서 인정하는가? 이에 신부가 예, 인정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신랑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던 목사님은 무심코 신랑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피고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가? 어쨌거나 이렇게 결혼식을 끝내고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떠나려는데 목사님이 구두쇠 신랑을 막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신부의 미모만큼만 주례비를 달랬는데 웬 10,000원씩이나 줘. 자, 여기 잔돈 가지고 가. 9,000원. 우스갯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런 사랑의 표현이 없습니까? 그 성격이 본래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안에 있을 때에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랑의 생리예요. 사랑은 감추려도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얼마만큼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랑의 정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은 어떨 땐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거는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비록 그 사랑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밤새 일을 더 해야 하고 더 뛰어다녀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서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안 사고 그저 꼬깃꼬깃 모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건 행복입니다. 그건 즐거움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도 말이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표현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독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독생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거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과 다를 바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죽이심으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표현해내신 겁니다. 그걸 알고 감격하는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사랑을 과연 표현해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 문제 많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은총을 입고 남들의 시선도 따가운 눈총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욕설을 퍼부어도 이 여인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녀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감격해합니다. 그 사랑과 그 감격을 표현해냅니다. 그만큼 큰 사랑이 그녀에게 머물고 있다는 뜻이겠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건 행복입니다. 그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가족에게 그것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표현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것을 표현하며 삽시다. 기꺼이 그걸 표현하는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근데 왜 이 장면에서 갑자기 믿음이 튀어나오는 걸까요?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여기에 믿음이 튀어나오느냔 말이에요. 단순해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에 의하면 감사는 믿음이란 뜻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큰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 믿음, 그 감사가 우리를 구원하고 마침내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은총 표현하는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평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습니까?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요 종종 내 생활에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색한지, 왜 이렇게 인색한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내 삶 속에서 좀 더 멋들어지게 표현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보고 듣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서 아, 저분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구나. 아, 저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알 수 있고 눈치챌 수 있도록 입 열기 전에 말하기 전에 내 삶이 얼마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향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감사를, 그 따뜻함을 그대로 표현해낼 수 있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둘 수 없는 그 사랑 표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